26강 다윗의 장막치기, 다윗의 영성 부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탈락 1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아이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아이는 7일 동안 병을 앓은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의 이야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처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의복을 찢게 하며 죄를 머리에 뿌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분노한 것 외에 어떠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2년 동안 하게 되어져서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해갖고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의롭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을 죽일 계획을 4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세 번째 징계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첫째,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병과 말과 호위병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과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말과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있다.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요,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중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욕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른 수많은 종교들 또한 그 사람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 진리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은요, 어디에서 오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세상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리더십을 보고, 목사님,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이 시작과 이 고백 안에서부터 우리의 리더십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갑자기 리더십이 생겨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리더십은 로드십,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리더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요,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에서 시작되어진다.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십은 자리가 주어지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 그 말은요, 세상 이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고, 로드십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게 되어야지만이 그가 리더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계속 날마다 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잘해. 왜 그가 그 자리에서 잘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중간 1번 마태복음 20장 20절,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하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세상에서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부르신 그 곳 안에서 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의 왕과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으뜸되고자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는 우리에게 먼저 종이 되어라. 사업장이,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녀를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내 남은 열정과 에너지와 힘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너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섬기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시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인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예수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높은 자리를 앉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높은 자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욕심, 자아. 예를 들면 천사장 루시엘의 직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으며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그러나 루시엘은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엘은 루시퍼, 파괴하는 자, 사단이 되어져 이 파괴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술과 돈, 성, 명예 등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교만한 길로 나아가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악인들의 길로 가야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 가운데 가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방법은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영광과 성공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곳에는 누가 없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 즉,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찾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 보좌의 주님의 옆에서 앉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왜 낮아집니까?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간 2번 사무엘하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 재판입니다, 재판이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에게 재판을
하러 이제 갔는데, 야, 아무리 네가 이야기해봤자 왕은 너의 소리를 듣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내가 정의롭게 판결해 줄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더라. 둘째, 압살롬은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당시 성문은 송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지요. 압살롬은 아첨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다윗 왕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약속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짓는 행위입니까? 당을 짓는 행위이다.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당을 짓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장막 봉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작은 일이었다, 큰 일이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 고라 자신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할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주된 동기는 아론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었다. 아론의 자녀들은 아버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촌인 고라는 조카를 섬기는 레위 지파이지요. 그렇다면 인본주의 관점으로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조카들을 섬기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을 짓다, 히브리 원어로 라가흐, 뜻은요 가져가다, 빼앗다입니다. 즉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누구를 조종합니까? 르우벤을 조종하게 되어진다. 조종의 영의 특징은 사람들과 무엇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연합. 상대를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속닥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토라에 의해 살아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공동체 권위에 안으로 들어가 권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가 없지요. 참고로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개인 구원에 집중시키며 개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에 집중시키며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총 4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3번 사무엘하 15장 7절의 말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셋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도피 생활 중에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것을 서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줬고, 우선 서원, 히브리 원어로 나다르. 자, 서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이 있는 자.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던데요. 맞아요. 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서원한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담겨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한 그 서원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거짓된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의 정욕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어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도 하지 맙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 가운데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뜻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나의 것을 이뤄내기 위해 기도하였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어진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중요한 정부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초대되었어요. 왜? 압살롬이 중요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200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데 200명의 사람들 좀 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좋은 일이잖아. 200명의 중요한 정부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초대되었고 다윗 왕의 고문관이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아히도벨도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즉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선언케 합니다. 참고로 다윗의 이야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선언은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만 표현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짜깁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어디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과 토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계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산상순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은 산상순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토라, 십계명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다. 할렐루야.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토라가 끝났다, 폐해졌다 라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토라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는 시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지, 지금의 천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고 무엇이 온다? 새 천지가 온다고. 예수와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무엇을 토대로 나온 가르침입니까? 토라, 십계명.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와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끝났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성경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되어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리시켜 놨어요. 하지만 어떤 이는 유명한 사역을 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함을 세상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공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위대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우리의 사역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명성을 쌓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낸 자가 되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위대함의 정의에 대해서 무엇하게 되어질 수 있다?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둘이가 부딪히니까는 혼란스럽겠죠. 근데 그때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지 내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자녀들 잘 되어지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은 다 다릅니다. 어떤 별은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떤 별은 눈이 부신 별이 있지요. 이는 지구와 별들과의 거리 때문에 밝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 영광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 별마다 다 빛나는 영광의 빛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지에서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예수야만 전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위대한 삶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그 영광의 빛보다는 덜하다고. 그리고 또 뭐 치유 사역 갖고 능력 사역 갖고 뭐 이제 해갖고 병 고쳐주고 이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또 있어. 예언 사역하고. 그런데 그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 영광도 빛나지만 그가 만약에 그 사역을 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영광의 빛은 약한 거야, 작은 거야. 누가 가장 빛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길 원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만 집중되어져 있어, 일에만 집중되어져 있어.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의 계시가 어제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원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이 성장되어집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게 되어지며 만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신뢰가 깨지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함이 깨지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계속 빚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셨다. 즉 하나님은 압살롬을 다윗의 무엇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삼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